지금까지 지구상에 3,300여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도 매일같이 하루에 35,000명 이상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이 남아서 지천에 널려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35,000명이 매일같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전쟁을 위해서 각종 전쟁 무기를 구입하는 데만 돈이 매년 5,500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둔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하고 전쟁의 무기는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리고 전쟁 때문에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긴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이 전쟁 때문에 전쟁에 참전했던 자나 민간인이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아가 된 사람, 자녀를 잃은 부모들, 장애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싸움을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나 나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마귀와 대적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이 악한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5가지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죄와 맞닥뜨려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첫 번째로 의와 경건의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의의 싸움, 공의로운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르지 못합니다. 혈연, 학연, 지연에 근거해서 서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 봐주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바르게
곧고 올곧게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세 가지의 유혹 때문에 우리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육체의 욕망의 유혹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가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 두 번째로 교만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심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지만 항상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망이, 그리고 교만이, 이기심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베이컨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와 경건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정하고 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건의 싸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와 경건의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올곧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선한 싸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의 싸움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렇게 의와 경건의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원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찾아와서 툭툭 건드려 본다는 것입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 이러고도 예수 믿을래?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 성도를 건드려보고 저 성도를 건드려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사단의 활동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삶의 끝이 이토록 빨리 다가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지나온 시간을 그렇게 치열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임종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열하게 싸워서 돈을 많이 벌고 치열하게 싸워서 경쟁회사를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는 이 일에 스티브 잡스가 온 생애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애의 삶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경쟁회사를 무너뜨리고 싸우면서 싸웠을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짧을 줄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회를 남기면서 그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리고 그 치열하게 싸운 싸움의 끝은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더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싸워온 이 길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달려온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의의 멸류관은 나 바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다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합니다.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랑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나타내신 사랑, 이것이 사랑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헬라어에 나타나는 사랑은 여러 가지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싸우고 다투고 이혼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불완전한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같이 자식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는 홀로 남게 되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우정을 돈독하게 갖추고 지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그 우정도 깨어지고 금이 가고 헤어지는 불완전한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이런 에로스의 싸움도 아니고 스톨게의 싸움도 아니고
이러한 필레오의 싸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싸움을 해 나갈 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터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기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사단의 마음이 이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싸움, 아가페의 싸움을 해 나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싸움,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은 인내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최근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발표한 결과물에 따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인내 결핍증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싸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때를 서고, 이런 인내 결핍증의 어린 자녀들이 매년 20%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들은 특히 혼자 있는 가정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밖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집마다 한 명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형제도 없고 교류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소아과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인내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의사의 실수로 생후 6개월 되는 그때에 실명을 하여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세상을 포기하며 살다가 그가 한 구공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체의 결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이 시각장애인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뉴욕 시각장애인 학교에
교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많은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내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그는 틈틈이 찬송시를 작시하여서 총 8,000여 편 이상의 찬송 가사를 작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찬송의 가사가 주옥 같은 가사가 이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하는 그 찬송.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의 가사를 써서 찬송가에 수록되게 함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으면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 크로스비 여사는 6개월째 실명을 하고 인생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인내의 긴 싸움을 했을 때 뉴욕시의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사가 되어 많은 제자를 양육할 수 있었고 8,000여 편의 찬송 시편을 기록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 작사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렇게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요동합니다. 세상은 진동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풍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만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잘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5번째가 무엇인가? 온유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그 비결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안위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유 원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고 대인관계 속에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 온유는 또 다른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 사자나 호랑이, 맹수를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듯이 사람이 훈련하며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다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온유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온유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듯이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죽는 병입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큰 부도가 나면 그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해서 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여도 이 온유의 싸움을 해야 된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듯이 내 못난 자아, 내 못난 성품을 길들이며 그렇게 자꾸만 훈련을 함으로 모든 범사에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철저한 인내의 싸움의 결과에 의해서, 온유의 싸움의 결과에 의해서 온유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유하지 못한 자, 마음이 성급한 자는 어떤 부동산이 있을 때, 어떤 동산이 있을 때에 이것을 참지 못하고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금방 팔아버린다. 귀가 얇아가지고 금방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참을성이 있고 인내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성격이 급한 자, 화가 급하게 나는 자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온유한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수없이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선한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선한 싸움 5가지를 해야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교훈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죄악 많은 세상, 우리가 한순간만 방심해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의심을 넣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5가지의 싸움, 의와 경건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사랑의 선한 싸움, 인내의 선한 싸움, 온유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칭찬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5가지의 싸움을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도,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